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암송구절 함께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려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이 갈리오란 사람이 아가야의 주 총독으로 부임하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소란의 주동자는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그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쫓겨났던 그 회당의 회당장으로서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혀왔던 주동자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 갓 부임한 총독은요, 이 민심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민심에 또 여론에 또한 민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소스데네가 유대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이 헌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 로마 제국이 허용한 종교만 이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믿으라 이 말은 그 위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또한 유대 사람들은 마치 이 종교적 문제를 이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서 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빌라도에게 정치적 문제로 고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정치 사범으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자, 14절에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이제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항변하려고 할 때 갈리오 총독이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과는 무관하므로 너희들의 고발을 내가 승인할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 오히려 갈리오 총독이 말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아멘. 이 본디오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판정을 내리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갈리오 총독은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알아서 너희들의 법으로 처리하라고 이 고발을 각하시켰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내릴 어떤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에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끌려오는 모든 상황을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억울하게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이 고발이 각하되는 장면까지도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와 유대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쫓겨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이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라 이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총독 갈리오는요, 그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길 원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바울처럼 이 선한 일을 하고도 이 소스데네와 같이 같은 자를 통해서 이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면 어떤 이 땅에서든지 당신의 심판대에서든지 그 악한 사람을 당신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 폭력이든지 어떤 인신 공격이든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소스데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마지막 날에 셈하여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찾아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들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불의와 악행을 다 기억하시고 당신의 때 또한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을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셈하여 주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상황에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